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우리가 살피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 포함해서 2편에서 3편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번 영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 영상까지든지 아니면 그 다음번 영상까지든지 해서 이 계속돼서 이어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부터 이 영상을 계속 이어오면서 마태복음을 살피는 시간을 이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우리에게 이제 강력하게 하시고 싶은 말, 주장하시고 싶은 거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까지 깨어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은 이제 마지막 때를 관심하시고 이제 후거에 대해서 관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기가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 주변이 없어서 물론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져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해보면요, 대화가 매끄럽지 않고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력이 나빠서 그 말소리 자체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대화라는 건 상대가 무슨 말을 할 적에 그 말에 집중을 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제대로 알아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는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핑퐁이 되는 게 이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요새 사람들만 그런 거는 아닌데, 보면은 생각들이 많아서 상대가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에 일단은 집중을 해서 그 얘기의 요지가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꾸 그 얘기를 자꾸 계산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 얘기를 분석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못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지만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나는 A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 사람은 자꾸 B 얘기를 하면은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결과적으로 불쾌함만 남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래요. 고센 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성경을 절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어떤 한 말씀 한 구절만 집중적으로 그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앞뒤 전후를 살펴가면서 문맥을 살피면은 이게 무슨 상황에서 이게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성경 보면요,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왠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는 저도 한 번씩 성도님들께 추천을 드리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을 이용을 하시면은 좀 좋습니다.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제 기록을 이제 성경을 이제 옮기신 거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지만,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제대로 문맥만 제대로 살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마지막 때를 관심하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하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컨텐츠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게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하는 거 보면요 똑똑해요. 그런데 제대로 읽고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읽은 다음에 그거를 임의로, 그 사람이 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기호와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각색을 해버리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이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이 그래서 잘못된 시각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꾸 종말의 징조에만 자꾸 시그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읽고 묵상하셔서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말들을 너무 잘해요. 논리정연하게 말들을 잘해요. 그래서 들으면 혹해요. 그래서 그게 맞게 느껴져요. 애초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24장에서 25장까지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이어질 부분들을 보면은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참 어떻게 이렇게만 하셨으면 참 무책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어 있어라. 그냥 이러고 땡 해버리면 무책임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비유 부분입니다. 뭐냐? 첫 번째로 일단은 문단을 그동안 이제 나눠 드렸는데 지금 먼저 그 문단을 먼저 좀 나눠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묶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종의 비유가 나와요. 자, 그리고요 25장으로 넘어가면 처음 부분 1절부터인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이 24장과 25장의 비유 중에서 제일 아마 관심을 많이 갖는 비유가 아닐지 싶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게 이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기를 한 부분으로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여기가 달란트의 비유. 이것도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요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기는 양과 염소를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상반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하반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 계신 건데, 그 첫 번째로 든 예가 이 종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종의 비유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충성된 종,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5장의 처음의 부분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 두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것도 양면 두 구도로 나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득을 남겨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땅에 그대로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그냥 꺼내서 주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부류가 나뉘어요. 자, 그리고 양과 염소, 딱 말 그대로 양과 염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게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공통점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본인이 그것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누가 미련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종의 비유로 치면은 충성되고 착한 종, 그리고 악한 종이 나오는데, 누가 악한 종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성도님은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물으면 뭐합니까? 일단 뭐 상황을 떠나서 뭘 원하냐라고만 했을 때 다 휴거에 참여한다 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이 땅에 남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물은요, 남는 자와 휴거에 참여하는 자로 나뉘겠죠.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건 휴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물은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님들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기분이 찹찹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거부를 못 하실 거예요. 제 말이 틀렸다고 제 의견을 거부를 못 하실 텐데, 근데 마음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거든요.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휴거에도요, 참여하는 부류와 참여하지 못하는 부류가 나뉠 겁니다. 제가 어제가 금요일이었어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섬기시는 이제 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을 이제 몇 분 모시고 발성 클리닉을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유통회사를 다니는데 하는 업무가 노가다 일이에요. 몸 쓰고 결국은 그 환경의 영향,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다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라는 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실까요? 한 주의 피로가 다 쌓여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불금을 즐겨야 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불금을 즐깁니까? 이제 다음 날하고 토요일하고 세상에서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 이틀의 휴일이 있으니까 이때라도 푹 쉬고 내가 못했던 거 취미생활도 하고 놀아야 되니까 불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요일에 그 스트레스, 정신적인 피로도와 육체적인 피로도가 최고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 생활 패턴이 어떠냐면, 저는 일을 마치면은 그냥 이렇게 무조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씻고요, 쉬다가 자요. 그리고 금요일에도요, 저는 어디 놀러 안 갑니다. 놀러 갈 돈도 없을 뿐더러 제가 성향에도 뭐 어디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일단은 피곤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집에 오락기가 있으니까, 게임기가 있으니까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주일 일부 예배 때 아침 8시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마다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좀 이제 그 목사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침에 목회자들이 찬양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일단은 목이 깔아앉았잖아요. 쉬운 얘기라면. 그리고 아침에 노래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뭐 성악 전공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해요. 이게 원체 그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그동안에 이게
우스갯소리로 짬이 쌓였기 때문에 하면 해요. 성가대도 이른 시간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관없는데 목회자분들이 이제 아침에 찬양 인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인데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의견을 드렸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일부 예배 때마다 제가 그 옷도 정장이 지금 맞는 옷도 없고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제가 같이 나와서 하면은 저는 이걸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보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량이 발성적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도들은 보이는 거에 되게 민감해요. 참 우리 이성적인 우리가 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목소리가 어떤가, 잘하는가, 찬양으로 치면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쳤을 적에 그 목사님과 제가 같이 쓰면 인도하시는 거는 그 목사님이신데 시선이 저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저는 그냥 예배석에 앉아서 그냥 마이크만 들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그렇게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교회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도와드린 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발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약간의 조언을 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진지하게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뭐 혹시나 원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면 제가 발성 클리닉, 그러니까 발성 교실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해서 목사님들 좀 그런 부분 도움을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던졌거든요. 이걸 근데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그걸 덥석 물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율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좀 코치를 좀 해드리게 됐는데 어제가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사를 이제 하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께 이제 주문한 게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셔라. 근데 그게 저한테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참여하신 모든 목사님들 그 평소에 말씀하시는 톤이라든지 그런 습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들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6시에 이제 이런 거를 한다는 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금요 철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좀 쉬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 예배 전까지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그렇게 하니까 좀 부담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곤란한 점이 있으셔서 이 발성 클리닉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건가? 그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목사님들마다 이제 각각 이제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어려움이 있고 좀 이걸 잘 못하겠어서 이런 걸 좀 배우고 도움을 받고 싶다가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발성이라는 거는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성악 전공인 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그 기존에 예전부터 고센TV 이제 보셨던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헌금송 하는 것도 보신 분 계실 거고 이제 계시는데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제가 성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꽤 오래 했죠. 제가 이제 그 거의 뭐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지금 하여튼 오래됐죠.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제가 발성의 극의를 뭐 마스터했다 이런 말을 못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 상태가 점점 노화가 되면서 변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트레이닝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또 특히나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고민을 해요. 소리에 대해서 저도 노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단기간 제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목사님들을 도와드릴 건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절대 발성을 어느 정도 깨우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대로 말씀드렸어요. 한 달 동안에 목사님들한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목사님들 개개인마다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노래할 때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을 저는 발견을 해서 인지를 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드리겠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목사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는 목사님들이 진짜로 그 안에 원함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내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목사님들이 이 발성 클리닉, 제가 운영하는 발성 클리닉이 끝난 다음에 학원들을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개인 사례를, 그리고 레슨비를 내시고 개인 레슨을 받기를 원해요. 뭐든지요,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거저 얻을 수 있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요, 휴거에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요. 아예 명분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깨어 있을 것인가, 잠들어 있을 것인가. 비유로 치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치면요, 슬기로운 5처녀가 될 것인가, 미련한 5처녀가 될 것인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휴거예요. 이 땅에 남겨지고 버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나뉘어요. 그런데요, 무언가를 선택을 할 적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내가 거슬려요. 그게 솔직히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나한테 손해가 가요. 말씀대로 따라 살라 그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나한테 손해가 가요. 금전적인 손해든지 시간적인 손해든지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무엇이 되건 손해가 가요.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예를 드는 거지만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내 양심을 통해서 네가 먼저 숙여라, 네가 먼저 사화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럴 때 환장하는 거예요. 특히나 자존심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인간은요, 공통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공통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더 가치를 두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발성 클리닉 하면서 목사님들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성 클리닉이 끝나고 나서도요, 정말로 본인이 그 발성적인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합당하게 레슨비를 내고, 레슨비도 요새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겠죠, 목사님들 입장에서. 그리고 시간 내기도 어려우실 거고.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 발성이라는 게 나에게 꼭 좋은 발성의 트레이닝이 꼭 필요하다면 본인이 그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들은. 그런데 제 예상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냐? 1차적으로 바쁘시고, 두 번째로 돈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냥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나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금요일마다 하려고 하면요, 저녁을 못 먹어요. 제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사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밤 9시가 넘어요.
그때 와서 어른들한테 지금까지 밥 안 먹었다고 저는 어른들한테 말 못해요. 걱정하시잖아요. 아유 저게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굶고 다니는가 이렇게 어른들은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굶어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의 피로가 모조리 다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제 환경이 먼지가 많은 데서 일을 해요. 그래서 목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추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하려니까 목사님들이 식사도 하셔야 되고 저는 식사하고 옵니까? 근데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좀 쉬기도 하셔야 되고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준비도 하셔야 되고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사람입니까? 아쉬운 사람들은 목사님들이잖아요. 발성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희생을 해야지. 그런데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면 희생을 해야죠. 우리도 그래요. 대부분요, 우리는 희생하지 않아요. 왜 희생하지 않느냐? 내가 편한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요. 거부하고 싶으시겠지만 아닙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뭐 다를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몸이 편한 게 좋고요. 저도 제가 손해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저는 뭐 자존심이 없게 생겼습니까, 성도님들? 저도 자존심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저는 뭐 자존심 안 지키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나에게 더 가치가 돼야 되는가? 아까 전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두 구도에 있는 부류들은요, 그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원함과는 달리 자신의 가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종의 비유로 치면은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한 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성도는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성도만 그런 건 아니죠. 세상 사는 원리가 그렇죠.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목이 좀 아파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요, 마음의 원함은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고 마음의 원함은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과 그렇게 하지 않는 분으로 나뉠 겁니다. 그에 따라서요, 결과물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찾아뵙겠고요. 이제 그 비유하시는 부분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더 많이 묵상하시는 시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